1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22년 만에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이 요셉이 직접 내려온 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시라 뭐 이렇게 말해 놓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참 기뻤겠죠.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그럼에도 살아온 터전인 가나안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떤 범민들이 오늘 46장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마음이 상당히 착잡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여기로 돌아올 때는 사실 이제 이곳에 가나안에 뼈를 묻겠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여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애굽으로. 그럴 때 이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난 곳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멈춰서게 됩니다. 예배는 나의 삶이 나에게 주도권이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라본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 책에 보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면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자가 우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고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제 사명을 주신 이름이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숨이 좀 쉬어지죠. 편하죠. 부담이 없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시는 분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물론 베드로, 이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지만 이 실패한 이후에 나타나서는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이 시몬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한다 라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성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죠. 어떤 사명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 이전에 태어난 그대로 누군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3, 4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삭을 두고 떠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얼굴만 보고 그냥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야곱으로 하여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룰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안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물론 이제 죽어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묻힐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야곱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뭔가 궁금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여쭤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나하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를 섬세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면 그분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전의 야곱인 줄을 알고 계시기에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고 태어남, 자라남,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빠이시기에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약함조차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며 여쭤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섬세하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음성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